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가나안의 희망을 안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광야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꿈처럼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고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시간 또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물 없는 곳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웠으니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고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 시대에 용기를 주고 마치 팝송이 이렇게 유행이 되듯이 CCM 찬양 중에 Waymaker라는 찬양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고 젊은이들의 노래 소리로 흘러들고 있는데 그 내용의 중심을 보면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라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 일하고 계시고 Waymaker, 길을 만드시고 Miracle Worker, 기적을 일으키시고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며 Light in the darkest, I worship you. 주님은 어둠 속에 빛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가장 강력하게 딱 표현하는 두 말이 있습니다. Waymaker와 Miracle Keeper 하는, 그리고 Miracle Worker 하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또다시 45장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There is no the other God, 다른 신은 없다. 아멘.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며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임을 소개합니다. 너나 알 것 없이 인생을 이야기하면 소설이라도 쓸 법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나죠. 그런데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 중 하나가 다윗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긴 시간을 고난에서 시달리고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여 어둠 속에 갇혀 마치 발 디딜 곳 없는 수렁에 빠져 점점 그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떨고 있었던 시간들이 다윗보다 더 많은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수많은 얼굴들의 세상을 다 지낸 뒤에 그는 그
어제의 시간들을 회상하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길을 내어 주시는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내가 뭘 필요로 하겠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풍요로운 땅, 평화로운 곳에 나를 누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미라클 워커예요. 그게 웨이메이커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합니다. 특별히 저는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이 세상이 갑자기 북한처럼 바뀌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감시하고요. 사람들은,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보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 거리두기. 여러분, 인생은 거리두기 하면 외로워 못 살아요. 사회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로 간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 있고 외로움에 빠져 있고. 왜냐? 사람은 눈을 맞추며 대화해야 돼요. 피부를 맞대며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경계해야 되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하지요. 사람 있는 곳에 못 가게 하죠. 또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막 신고해샀지. 주여, 나 다시 그런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참 막막하더라고요. 길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막막하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막 행복하고 생기발랄하고 이래야 되는데 태양이 두려운 거예요.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되었구나. 나 이 하루를 또 어떻게 살지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길을 찾지 못하고 긴 시간 방황을 했으면 아침에 희망을 안고 동력 하늘을 밝히는 태양이 두려웠을까? 사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 이렇게 사그러지는 건가? 나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의 짓 한번 해보지 못하고 날개가 꺾인 새처럼 떨어지는가? 아직 살아야 될 날들은 먼데, 아직 내가 사랑해야 하고 아직 내가 돌봐줘야 될 아이들도 있는데 하나 날아올 수가 없을 그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기도가 안 돼요. 뭔가 문제로부터 해방받아야 돼,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숨을 쉴 것 같은데 믿음이 사라지니 기도가 해도 허망하고 불안하고, 그게 좀 더 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 뭐 이렇게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음하는 우리의 가냘픈 소리에도 주님 귀 기울이셨다는 걸 알게 되고, 나의 참지 못하고 조급한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지내놓고 나면 다윗이 그랬듯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 영혼의 가장 유익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미라클 워커가 되는 거지. 내 영혼 속에 점여드는 그 경험으로 나타나는 환희의 기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미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참 완악했어요. 요즘처럼 말입니다. 요즘 참 모르는 사람을 대하기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간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되냐면 끝없이 고난 속에 휘말렸던 다윗이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잃지 않고 기다려 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람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정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 예언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설교하기가 참 두렵다고. 여러분, 설교는 디다케입니다. 프로크레임 하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대로 선포하는 게 설교인데, 세상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아니하면 문자 폭탄하고 SNS에다가 비난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저울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의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편할 것 같아도 다 방황합니다. 다 방탕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흔들릴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해.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다 거짓이 지식이 되어버리는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될 때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결과가 뭐냐? 길을 잃어버린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게 방황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어요. 청청한 20, 30대인데 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파고 다니는데 함께 대화할 친구가 없는 거죠. 밥을 먹고 눈은 뜨고 살아가긴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소개한 게 있어요. 반지하에 제가 살 때 밤 12시가 훨씬 넘었는데 자려고 하는데 반지하 저쪽 공간에서 귀뚜라미가 계속 우는 거예요. 잘 들려면 삐하고 딸들은 삐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내가 지쳐 있었을 때거든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귀뚜라미 소리 참 정겹다. 그런데요, 지쳐있어 벌써 귀뚜라미 소리, 매미 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래가지고요, 참다 못 참아가지고 불을 켜었더니 귀뚜라미가 저 구석에 한 마리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딱 잡고 더듬이 두 개가 있잖아. 더듬이 두 개가 있는데 더듬이 하나를 탁 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팔짝팔짝 캥캥캥캥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 새끼 이거 하나 더 떼보자고 더듬이 또 두 개 망쳐 깨버렸어. 그랬더니 왜 이러면 탕탕탕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더듬이 없는
더듬이가 다 떨어져 버렸어. 인간이 갈 길을 모른다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에덴 동산을 상상해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곳은 요즘처럼 한 조각의 빵을 위하여 양심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아도 돼요. 미세먼지가 없으니 마스크도 필요 없고요. 그 어떤 바이러스도 없으니 마스크도 필요 없습니다. 내연 일으킨다고 탄소 절감 장치 해라고 막 고문 보내지도 않고, 이 작은 몸뚱아리 니을 곳이 없어서 영끌 내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 이자 내느라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어요. 어디 가나 행복하고, 어디 가나 풍요롭고, 어디 가나 자유롭고, 사자들이 어린아이와 뛰놀며 사슴들과 손잡고 노는 그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이었어요. 그립지 않습니까? 그 에덴을 왜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땅에서 모든 식물들이 먹을거리로 되었던 그 땅에 저주가 임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것이 늘려 있는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기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남의 것 빼앗지 않아도 되는데, 소유의 여와의 관계없이 시기라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가 보는 눈에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피 흘리는 고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것 보면 살기 힘들어진 이 세상의 결과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주가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파괴가 들어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 세상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착하게 살려 노력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려고 노력하여도 내 혼자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차를 몰고 간 다른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을 들어받아서 다 죽여버리고, 조심조심 하는데도 막 바이러스가 들어와 우리의 건강을 침입하고,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가정 속에 뭔가 이상한 문제 떠져서 자꾸 가정이 막 깨어지고, 꿈꾸며 세상 나갔더니 모두가 나를 향하여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지 아니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왕따시키고, 너무나 이 세상이 거칠어졌어요.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생겨난 신종 언어가 있어요. 요즘 살아가는 젊은 세대, 한없이 소망이 넘치고 꿈이 넘치고 희망이 넘쳐야 될 그 20, 30대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청청한 나이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산포시대라고 그래요. 나는 지포인 줄 알았더니 산포라고 하더라고요. 산포가 뭐냐 했더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인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구 절벽의 문제예요. 출산율이 낮아서 앞으로 500년 뒤에 이대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알을 낳아야 됩니다. 소를 키워야 된다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3포가 5포 되고 5포가 7포 되는데 7포 시대까지 왔다는 거야. 7포 시대는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고, 그 다음에 집, 인간관계 포기하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꿈과 희망도 포기한 세대란다. 길이 없는 거지. 길이 없는 거지. 나라가 길을 내지 못합니다. 학교가 길을 내지 못하고, 교회도 이 어두운 시대에
막 외치며 길을 내야 되는데 어느새 이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이라는 이름 아래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살다 보니 좋은 일만 어디 있겠어요. 서로 공주병 왕자병 걸려가지고 서로 막 위해 주는 것만 상상하잖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인생이 어둠만 있고 무너짐만 있고 수렁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lie in the darkest, 어둠 속에 빛이고, 아멘.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야. 산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그 바다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끝없이 모래 사막이 이어서 부는 바람에 의하여 지형이 바뀌는 그 사막에도 God is a waymaker.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에 길을 낸다잖아. 뜨거운 태양빛에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기운인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잖아.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셔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는 유일하신 분이지. 우리가 맞이한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의 모습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땅은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미가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있으라 그들이 있었고 궁창과 바다가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리에이터, 창조주시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영혼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구 절벽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뭄에 단비를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얼어붙은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여셔요. 제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시간들을 종종 회상해 봅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밤이 두렵고 아침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살자 하니 주님께 갈 수밖에. 의심도 되고 불안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참 조련만 응답하지 않을 법한 의심의 기운이 제 마음을 짓누를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숨쉬기가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세상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조급한 시간표를 따라 일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경쟁심 많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너무 빨라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길이 없어요. 길이. 누가 부동산 문제를 잡겠어요? 뭐 이번 정권이 20번을 바꿨다며. 근데 뭐 더 날아오르고 있어요. 누가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덕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종교 문제 해결할 수,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부러지고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아담이 하나님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 잃어버린 것처럼 이 세상에 완전함도 사라지고 배부름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진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죄가 침투해 들어오는 순간,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거지. 내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 영혼을 찌르고 사랑으로 난 자식이 내 상처가 되고 행복하자고 결혼한 아내가 내 슬픔이 되고 남편이 내 고통이 되는 이러한 반작용, 부작용적인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이 어디서부터 올까? 사람의 문제도 현실의 문제도 아니고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는 도덕으로, 윤리로, 고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은 시장 가운데 연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은 생명의 길이라 이 말이지. 기독교는 윤리도 아니고 도덕국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용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합니다. 나는 the way, only way란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의 길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길 찾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생명 찾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친구 사귀어 외로움 달래리 하면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요. 배고플 때 사람 만나 도움 받으려고 하면 거지 취급받습니다. 방황할 때 술집 가면 사기꾼 만나요. 아멘. 왜요? 한 가보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 인생이요. He is a way maker. 그분은 길을 내시는 분이, Promise keeper. 약속 지키시는 분이, Light in the darkest. 하나님 어둠의 빛이다. I'm the God. 하나님이다. There is no the other God. 하나님 외에는 없다. 외로울 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방황할 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길이 없을 때 주님 보십시오.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주님 보면 부작용 없어요. 그 기다림이 공고하고 그 기다림이 두려울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He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길 열 거예요. 하나님 길 여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가? 첫째,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없을 때 주님 인정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로다. 내겐 주님이 계셔요. 여호와를 도움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렁에 빠져놓고 주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외로우면서 사람의 위로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상처 입게 마련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걸 싫어하세요.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 내 문제를 맡겨드려야 돼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김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 속상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그걸 내가 안고 있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 딱 맡겨버리고 내 마음 비워버리세요. 주님 자식이니 알아서 하시라고. 그때부터 주님 만지신다.
부모들이 자식들 때문에 심장병 얼마나 걸려요. 맡겨드려 보세요. 제가 금식할 때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자식을 네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네 자식을 내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주님 도우시더라고.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신앙의 그 의미, 믿음의 의미는 맡김이에요. 아시겠어요? 더 깊이 릴라이 오는 주님께 기대버리는 거예요. 캐스트 아웃,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손에 넣는 거죠. 사람에게 기대면 사람은 부담스러워해요. 사람에게 자꾸 도움의 손길을 내보이면 전화도 안 받아요. 계속 하면 전화번호 바꿔버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God is good 하잖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대면 기댈수록 좋아하셔요. 도움을 청하면 청할수록 좋아하세요. 주시면서 기뻐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의 슬픔도 맡기고 외로움도 맡기고 고통도 맡겨보세요. 주님 일하십니다. 맡긴 사람은 기도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계획하는 대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벌써 달나라 가셨어요. 절대로 인생사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내가 슬픔 속에서 불안한 내일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두렵다, 오늘 내가 슬프다면 내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밝은 내일을 주시옵소서. 행복한 내일을 주시옵소서. 성공의 내일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랬어. 응답하게. I shall answer you. 딱 응답해 줄게. 아니고 할 수 있어 없을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권력에 맡겨지고 사람에게 맡겨지면 불안해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한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축복의 내일을 기대한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제가 정말 내일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힘들더라고요. 기도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는 그 감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정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희한한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참 슬픈 시간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실망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내가 잘못하는 건지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허감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십니다. 그 거친 길 먼저 가주셔요. 험난한 길 먼저 가주셔요. 그리고 He will make a way, 길을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험한 곳을 평탄케 해준다잖아.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꺾는다잖아. 나를 가로막는 장벽들, 나로만 가로막는 쇠빗장들을 꺾어서 환한 길을 여신다잖아. 부러지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이 말라요. 우리는 여전히 올라야 될 산이 높아요. 우리는 여전히 가야 될 먼 길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저앉았겠어요? 언제까지 불안에 떨며 언제까지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시겠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더라고. 기도가 내 의심을 가져가더라고. 기도가 내 두려움을 가져가더라고. 내 마음의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의 의심과 불안이 사라지니까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 불신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거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불신의 하나님 응답을 가로막는 거지. 기도가 나를 만듭니다. 기도가 나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제 반복되는 기도를 통하여 제가 살아나고, 제가 살아나니까 현실이 바뀌고 응답이 와.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믿지 아니할 수,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더라고. God is alive.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고. 모든 어둠은 사라졌어요. 꿈꾸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찬양,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 맞이합시다. 가슴 탁 들이면서, 여전히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기도가 의심되고 두려워지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다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오 신실하신 분,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신 신, 오 신실하신 주, 하신 주, 내 너를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